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주는 종교가 있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종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주가 살아있는 종교가 있고 교주가 죽은 종교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고 인도에 가면은 석가의 무덤이 있고 메카에 가면은 마호메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지금도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열린 무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22년 부활주일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은 승리한 팀이 있고 패한 팀이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나라와 나라 간에 승리한 나라가 있고 패한 나라가 있겠지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와 팀은 운동장을 돌면서 자국 국기를 몸에 두르고 환호하는 그 관중들을 향하여서 손을 흔들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한 팀이나 선수들을 보면은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18살 어린 나이로 금메달을 따고 프로로 전향해서 20년 가까이 세계 권투 헤비급에서 챔피언 자리를 지켰던 무하마드 알리란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이 선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 대단한 선수였지요. 이 무하마드 알리는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나비처럼 날아가 벌처럼 쏘겠다. 그러면서 참 상대 선수들을 많이 링 위에서 서로 뜨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돈과 명예 또 많은 인기를 한 몸에 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가 최고라고 떠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떠버리 알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는 선수 생활 중에 수많은 상대 선수들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권투 시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상대의 펀치도 맞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강한 펀치를 맞다 보니까 50살쯤에 이 알리는 파킨슨 병이란 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말도 어눌하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승리 이후에 자기 몸이 망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승리를 얻은 만큼 잃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승리 이후에 후유증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하마드 알리 선수처럼 말입니다. 승리의 기쁨 뒤에 따라오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걸린 분들을 보면은 후유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80%는 크고 작은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에 승리했다고 기쁨만 있겠습니까? 승리 이후에 또 후유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주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오늘 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물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예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교회 나오신 지 한 3개월 되신 연세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공직에 계셨고 올곧게 살아오신 대쪽 같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노환으로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급하게 병원에 달려가신 것입니다. 의식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되겠다. 3개월 정도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냥 따라온 것이지 아직 제대로 고백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되겠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평생 죄를 범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었지만은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평생 죄를 지은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도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힘없는 목소리로 목사님, 저는 강도가 아닙니다 그러시더래요. 그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성령 받으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 오병이어의 기적도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활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죽음을 최후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들이나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살지만은 그 삶의 무게 앞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갓 태어난 가난 아이가 몸에 묻은 피도 씻기지 못한 채 발짓을 막 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막 발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그 피덩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다 씻어내고 간호사들이 깨끗하게 해서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이 피도 씻지 못한 채 발짓을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막 발짓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노예에게 시달리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로서 억압당하고 노예에게 시달리면서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에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피도 씻기지 못한 채 발짓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피투성이가 되었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도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 반드시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서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사업이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다 무너져 버리고 사방이 막혀버리고 돈줄이 다 끊어져 버렸고 부채에 짓눌리면서 한숨과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밤마다 통증과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길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으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두 번은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힘들면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배신감이 있을 때에. 그러나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아주 큰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무너진 내 인생도, 무너진 가정도, 무너진 사업장도, 무너진 한국교회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내게 생명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권력의 힘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오늘 하루도 이 부활주일에 이곳에 와서 사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예배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생명 있음을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 있읍시다.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멸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형제요 동력자였던 홍태희 안수사님, 돌아가신 지가 한 달 보름이 지났네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에 목요일 새벽을 마친 다음에 제가 집에 갔는데 홍태희 안수사님의 큰 딸이지요, 홍서정 청년이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실명을 거론하기 때문에 제가 본인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걸 예배 시간에 이야기 잠깐 해도 되겠냐고 말했을 때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동안 안부 겸 연락을 드립니다. 아빠를 떠나보내고 벌써 한 달이 넘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생명에 대한 묵상을 특별히 하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도 가족이 있을 텐데
그리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낼 텐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까, 천국을 알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음과 질병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를 주시고 영혼에 대한 마음을 물부터 부어주시면서 아빠가 계신 천국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귀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 그 이후의 삶을 위한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한 달의 시간 동안 아빠를 떠나보낸 슬픔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그날 아침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지난 세월의 아빠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픈 마음들이 모두 사라지기를 바라기보다도 나의 아픔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공동체가 있어서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참으로 축복이며 감사인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읽어드리지 못했지만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큰 충격이지요. 그러나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물부터 부어주셨는데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서정자매는 죽음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물부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지요. 은사자들도 많았고 참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성도들 가운데에 부활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분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렇죠. 요즘같이 좋은 날 주의를 지키느라고 꼭 구경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오늘 또 교회 나오셨잖아요. 아침부터 교회 와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1층, 2층 로비에서 안내하시고 주차장에서 다른 성도들의 차를 도와드리고 또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많은 무명의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땀과 수고로 얻은 소득 중에 11조로 또 선교헌금으로 또 우크라이나와 북한 어린아이들 돕기 위해서 헌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 헛된 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뭐 쳐다볼 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끝이라면 정말 그렇지요. 내 설 것도 부족한데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 벚꽃도 한번 보지 못하고 겨우 교회에 있는 벚꽃 다 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장차받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수고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 봉사하고 물질 들여 헌신하는 그 수고,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 같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이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 미명에 찾아가게 됩니다. 2절 4절에 보면은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묻힌 그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임봉을 합니다. 또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말할까 봐서.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막기 위해서 큰 돌로 막고 임봉을 하고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장난감 굴러버리듯 굴려버렸고,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소식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아 이 무덤에 온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무덤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누우셨던 그곳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큰 기쁨을 얻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지구촌에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이 넘도록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들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국민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죽음의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삶이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지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꿈도 비전도 사명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은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훈련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자 그들은 꿈도 비전도 사명도 다 사라지고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굳게 닫고 발각될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 제자들 지금 한 곳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보리라. 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여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부름 받은 곳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을 만큼 큰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큰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너희들이 다 잃어버린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갈릴리는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많이 사역했던 곳이 갈릴리 주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2년 3개월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모든 화제가 뉴스 때마다
코로나 안 나온 적이 있습니까? 신문에도 모든 매스컴에 코로나, 오늘 몇 명 확진, 몇 명 죽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명과 열심히 식어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처음 사랑,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의 갈릴리, 처음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 있다면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자리로, 센터장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센터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센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녀 전도의 기관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을, 절망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망까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믿고 기꺼이 순교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두려움, 절망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꿈과 비전, 사명을 회복하는 부활 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 정말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심 같이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